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거룩하게 세워가고자 하셨죠.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어지러워진다면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간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빠지면 광야에서 해당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거주지가 계속 이동하다 보니 어디로 피신할 곳도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해당 가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가정까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통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간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밝히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한 번 의심이 생기면 실제로 간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흔들기 때문이죠.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아내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 탈선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신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내의 아멘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다음 방금 했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아내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내가 그 저주의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의 말처럼 그 순간에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의 의심입니다. 아내가 저주를 받든 축복을 받든 남편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의심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이지만 서로 안 믿어도 지옥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갈등하고 대립할 때 우리의 삶은 지옥처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도하신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판결에 따라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기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주목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전체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한 번 일어나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불 붙을 때는 순식간에 타오르고 꺼질 때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사그라듭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는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의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내 예상과 내 생각과는 달랐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지난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기쁘게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분별하여 막아내게 하시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함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